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 계속해서 아마 많은 부분들을 묵상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전도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전도제자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그게 전도제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가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치 없다며 말이 안 되겠죠. 반대로요, 하나님께 가치 없는 것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 그것도 전도제자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지균이가 기도했던 부분들대로 그죠? 5가지 지극히 선한 것 꼭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이게 5가지가 지극히 선한 것으로 구분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지극히 선한 삶을 살게 되게 되죠,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두들겨 패도 매일매일 성경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냐하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록된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요. 근본 자체가 같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 읽기 싫어지고요. 성경 볼 때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뭔가가 여러분들 문제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기쁨이 있겠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제일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어떤 문제와 사건 오더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들 살게 되게 되겠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면서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로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되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전도제자로 해서 전도제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로만 내가 렘넌트라 그래가지고 렘넌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는 전도제자는 렘넌트의 삶, 전도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구분하고 지극히 선한 삶을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지극히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제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예배놓은 지극히 선한 자인 전도제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배놓은요 지극히 선한 응답들, 그 축복들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선한 거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 이 비밀을 찾아 누리는 그런 응답의 사람 전도제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면은 전반기가 이제 다 끝나가고요. 이제 하반기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의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제자 팀의 축복을 누리는 2022년이죠. 조금 그 부분들을 살펴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바울이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의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제자 팀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올 초에 말씀 나누었던 대로 전도제자 팀입니다. 주의 종으로 바울이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중직자로 신라가 함께 동참되어지고요. 거기에 누가 동참되어지냐? 디모데입니다. 렘넌트이자 후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언제나 우리가 후대를 중심에 담아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가장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사역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냐? 디모데를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바울이 세계복음화의 귀중한 응답을 받아 누립니다. 물론 그걸 이제 서신으로 다 남겨지겠죠. 그런데 이 바울의 세계복음화 역사를요 누가 함께 보도록 하냐? 다음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었던 디모데를 같이 동참시키면서 그걸 디모데가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오늘을 살지만은요 내일입니다. 다음 시대를 정말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한 번씩 기도하는데 또 우리 렘넌트들과 쭉 포럼해 보면요 참 제 마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 가더라도 얘들이 나중에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춘천 복음화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지속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마음속에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언제나 우리가 후대를 두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부분들 기도해야 되겠죠. 이 디모데가 이제 바울과 신라 팀에 합류하면서 뭐가 일어나냐?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게 본격적인 선교의 역사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서 2차 선교 여행 본격적으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뭐가 일어나냐? 3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떠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고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한 팀이 딱 되어지는 이걸 가지고요. 어디로 가지냐? 로마라는 응답의 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아무리 둘이서 팀대가 사역하더라도요. 뭐가 안 되어지냐? 여러분들 이 로마의 문을 향해서 터닝 포인트의 문들이 안 열려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 하는데 이게 이제 더욱더 일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정리해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라는 한 팀을 딱 꾸려주셨고요. 이 팀들이 로마를 향한 중요한 터닝 포인트 응답들을 받아 누려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에 선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복음 전해야 되는 가이사 앞에 선 이후에 뭐 해야 됩니까? 부름받아 가야 돼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해도요. 가이사 앞에 서지 못하고 로마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간다. 100%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전도 제자로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가 서야 될 나의 마지막 땅끝이 로마에 서야 되고요. 나를 위해서 반드시 예배해놓은 가이사 앞에 복음 전하고 난 이후에 그제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랑스러운 그런 면류관을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축복 강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했고 디모데의 축복 강답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초반에는 기도 많이 했을 텐데요. 여러분 아마 시간 조금 지나면서 뭐 보나마나 조금 아마 힘해질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기도 제목을 중심에 담고 하반기입니다. 7월 달부터 더욱더 이 축복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디모데를 조금 이제 1월 달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디모데의 특징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자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한 팀이 되어서 응답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디모데라는 중요한 렘넌트가 동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디모데는 일평생 뭐와 가까이 합니까? 늘 언제나 성경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 중에 가장 지극히 선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돼 있고요. 뿐만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디모데가 뭐였습니까? 은혜 받았죠. 그래서 영적인 서밋에 나아간 거예요. 나중에 바울도 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 유언처럼 메시지하는 게 네가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 영적인 서밋이 되라는 게. 우리 특별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마다 뭐 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나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안 되어서요. 짜증나고 열받고요. 그죠?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뭐 때때로 우리 뜻대로 잘 돼 가지고 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좋은데요. 근데 의외로 어떨 때는 진짜 뭐 기쁜 일은 하나도 없고요.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열받는 일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얼굴 벌거질 때도 많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열받거나 신경질 내지 말고요. 뭐 하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기쁜 소식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들 속에 기쁜 소식이 하나도 없어도 그것보다 훨씬 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참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기쁜 소식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짜증날 때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더욱더 복음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짜증나는 일들을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요 우리 마음속에 기쁜 소식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디모데는 여러분들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요 기쁜 소식으로 붙드는 영적인 서밋인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는 여러분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지요.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요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렘넌트.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행위가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를 향해서 말했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명 딱 가지고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악착같이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고요, 실제로 성령 충만 받아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와 같은 비밀 되기 위해서 지극히 선한 거 잘 구분하고요, 그리고 지극히 선한 삶을 사는 디모데와 같은 렘넌트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올해 하나님이 반드시요,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 우리에게 붙여주겠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응답, 우리의 부수하고 연약한 자녀들이요, 진짜 디모데처럼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기대와 소망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제 빌립보서를 쭉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보려고 했는데, 빌립보서를 쭉 보는데 계속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1장 가지고 지금 올 6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빌립보서 1장에 또 중요한 내용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당부입니다. 간단한 당부가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요, 특별히 하반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과 응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중요한 기도 제목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7절을 읽었죠. 27절을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당부하는 내용 중에요, 가장 중요한 당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게, 입술로만 내가 전도 제자다, 내가 복음 갖고 있다, 그게 여러분들 전도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도 제자는 뭐가 해야 됩니까? 복음의 삶을 살아야 그게 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농부가 여러분들 그제 사과나무인 줄 알고요, 묘목집에 가가지고 묘목을 사왔습니다. 사과나무 달라 하니까 묘목 파는 사람이 사과나무를 준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묘목을 심고요, 열심히 가꿨어요. 나중에 뭔가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그래도 열심히 가꿨습니다. 사과나무가 열리는 게 아니라 배가 열린 거예요. 그럼 그 묘목은 뭐가 되죠? 배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자기가 착각했던, 또 묘목을 준 사람이 착각했든지 간에 그거는 본인들의 착각이고요, 사과나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제자라 이야기해도 전도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전도제자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게요?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제자의 삶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생활하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어떤 원어의 뜻이냐? 시민으로 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한다는 말은요, 복음에 합당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닌데 마귀 자녀처럼 산다. 그것도 곤란한 거죠, 여러분들. 실상은 여러분들 마귀 자녀인지도 모르는 부분이고요. 그러니 항상 저와 여러분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그게 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바울이 여러분들 27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와 함께 있거나 아니면 너희를 떠나 있거나 무엇을 부탁하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그랬어요. 서 있다는 건 그냥 단순히 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이 옛날에 이제 전쟁 영화 같은 걸 보면 여러분들 그죠? 특별히 이제 보병들이 있죠. 조금 발전했는 기마병들도 있고요. 보병들이 여러분들 싸움을 싸울 때는 어떻게 싸우냐? 넓게 퍼져 가지고요, 칼 들고 창 들고 대강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병들이 싸울 때는 촘촘하게 해서 여러분들 딱 낑기듯이 붙어 있어 가지고요, 그래야 여러분들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들이 쳐들어올 때 여러분들 만약에 기마병들이 온다,
그럼 여러분들 느긋하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촘촘하게 붙어가지고요. 완전 성벽처럼 견고하게 그렇게 딱 붙어 서 있는 걸 이야기해. 한 마음으로 서서 전쟁을 할 때에 보병들이 그죠? 단단하게 서가지고요. 서로 의지하면서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 마음으로요. 그리고 뭐라고요? 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는 거예요. 개혁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협력하다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도 조금 이제 설명하기 애매해 가지고요. 다른 성경, 특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 함께 싸운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슨 삶이냐? 한 마음 한 뜻으로요. 이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싸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전쟁 내보내고 싸우게 만들고요. 지는 뒤에 쭉 느긋하게 앉아가지고, 그죠? 떳떳하게 폼 잡고요. 그죠?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 바울이 설명하는 거, 복음을 위하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마는 겁니까? 영적 전쟁에 하나 되어서 함께 싸운다라는 게.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항상 여러분들 늘 언제나 원네스라는 이런 중심과 마음 딱 가지고요.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는 거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이냐? 28절입니다. 28절에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바울 시대는요.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요. 실제로 바울도 지금 옥중 서신이죠. 감옥에 갇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도 바울도 핍박 때문에요.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 박해들이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거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게. 두려워하지 않는 삶, 담대한 삶, 평안한 삶,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이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요. 계속해서 고민하고요. 어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요. 일주일 내도록 원망 불평하고요. 그거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을 앞에 두고 있지만은 뭐하는 삶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삶이 바로 복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죠?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고요. 평안하고 담대한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이걸 뛰어넘는 평안함을 누린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럼 이런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이 평안함들을 가지고요. 모든 환난과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힘의 근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와 환난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요. 평안하고 담대함을 누리는 것, 우리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증거가 되는 거고요. 사울도 바울 당시에는요.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증거라 이제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여러분들 진짜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요. 내게 기쁜 소식으로 삼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뭐 주십니까? 소망 주신다니까요.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뭐만 하지 않으면 됩니까?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요. 모든 문제 해결하는 비밀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평안함만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침 한 개 지나가요.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반드시 역전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들만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환난을 이길까? 저 대적을 어떻게 무찌를까?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평안함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29절입니다. 좀 여러분들 시간이 나신다면요, 꼭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암송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오늘 빌립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참 제 마음에 제일 좀 크게 와닿았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도 조금 외우려고 하고 있고요. 2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이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29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지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잘하고 응답받고요.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은혜 주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셨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은혜에 빚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의 가장 중요한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은요,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바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살아도 돼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살아도 되고요. 뭐 대한민국 백성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게 맞다면 그 은혜를 왜 주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셨냐? 첫 번째 뭐라고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은혜의 결과로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요,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되는 거예요.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믿음이라는 부분들도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불신앙할 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될 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을 왜 지켜야 되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믿음 갖고 구원받았고요. 그러니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삶들 속에 그리스도의 증거거리, 증인으로 나아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고 불신앙하는 것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들 걸림돌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음 지키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우리가 응답 받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누구를 위해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현장의 싹짝같이 믿음 지키고요,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를 위하여 무엇도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당시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 나중에 순교를 한 이후에 그때가 네로 시대거든요. 이 이후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박해 일어나요. 언제입니까? 200년 넘게 동안요. 그래서 로마의 한 10명의 황제가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냐.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요, 지하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요. 그게 여러분들 카타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냐 상상할 수 없죠, 여러분들. 그런 어마어마한 박해와 환란이 이제 시작되어졌는데 이미 시작되어졌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어마어마한 바울 때 일어났던 그런 박해와 환란과 핍박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울은요 이 환란과 핍박들을 회피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이런 모든 고난들을 인내하면서 이 고난 앞에 감당했던 게 바울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바울은 은혜를 안다니까요. 핍박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을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의 과거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그러니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바울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 속으로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그 고난 속으로 묵묵히 인내하면서 이 복음을 향한 고난의 길들을요 바울이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게 무엇 때문이라 이런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라는 게 여러분들 제자의 중요한 특징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확실한 제자 복음에 뭐 할 줄 아는 사람요 헌신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빚진 자가 100%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돌아봐도요. 물론 뭐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 거 말고도 뭐 좋은 것도 있죠. 잘난 것도 있고요. 뭐 사람이 아무리 모자라도 전부 다 모자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잘난 것 때문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늘 기억하고요. 현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악착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응답받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복음 때문에 환난 당할 일이 있다면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요. 이 환난과 고난들 받아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환난 앞에 도망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오늘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30절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뭡니까, 여러분들? 대적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주는 사람들 그런 싸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싸웠던 싸움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싸움을 누구도 하고 있다고요? 지금 빌립보 교회도 많은 환난과 핍박들 속에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빌립보 교회도 그와 같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싸움이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지금까지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모습 속에서 본 거고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지금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환난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 감옥 뭐 가택 연금이지만은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바울의 싸움. 바울은 어떤 싸움 싸웠습니까? 바울을 많이 핍박하는 여러 핍박자들과의 그런 외적인 싸움들요. 끊임없이 싸워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싸우죠, 그죠? 뭐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잘 묵고 잘 살까? 뭐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데 바울은요,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과 영적인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 늘 싸운 거예요. 물론 외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 말씀드린 내적인 싸움도 있겠죠. 여러분들 사람인 이상 어떻게 여러분들 환난과 박해를 기뻐하겠어요? 육신의 편안함들 누구든지 추구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육신적으로는 고난을 회피하고자 하는 거 인간의 당연히 인지상정 본능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뭐 때문에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 복음 때문에 고통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뭐 그렇게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고난을 회피하고자 하는 많은 본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중심에는요, 복음 때문에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또 사명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내적으로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거죠. 뭐 그 정도가 아니겠고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많은 핍박자들을 통하여서 바울을 핍박하는 이거 배후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들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바울이 싸웠던 싸움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은혜의 사람인 거 뭐 다 고백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까지 내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빚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런 중심들 저와 여러분들 늘 알고 있죠. 은혜의 사람이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은혜 주셨다고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현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복음의 풍성한 축복을 누려서요, 여기에 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저런 거구나. 나도 예수 믿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복음의 증인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조금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부분 때문에요. 조금 우리가 씩씩거리는 걸 가지고요. 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복음은 저 별거 아니구나. 이래 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예수를 믿어 복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혜 받고요. 계속해서 복음 누리면서 복음의 영광과 열매들 많이 맺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한 가지가 뭐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시대에 뭐 특수한 경우 빼고면요. 예를 들어 북한 같은 경우 빼면은 여러분들 지금 시대에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그거는 여러분 거의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참 우리가 좋은 시대, 좋은 나라에 태어난 거죠,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 바울처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을 받겠다. 그런 거 없죠,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 믿기 편한 시대입니까? 교회 온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지금 시대가요.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는다. 그건 시대가 안 맞으니까요. 그런데 고난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복음을 위해서 조금만 헌신하는 삶, 이 삶은 진짜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 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맞다면 이 삶은 여러분들 살아야만 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내가 전도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전도 선교를 위하여 진짜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는 부분인지 여러분 요즘 뭐 이렇게 피트니스 같은 거죠 헬스 같은 거 사람 차고 넘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전부 다 이제 자기를 가꾸는 부분이에요. 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금 운동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에 한번 준혁이 불러가지고 저희 지하에 가면은 이렇게 헬스 기구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운동하냐 물어보고 뭐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만 두세 번 정도 요것도 잘 못 가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나름대로 뭐 역기 들고요, 막 이러면서 좀 이렇게 운동하려고 근력을 키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쁜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왜 은혜 주셨냐?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근데요, 지금 시대는 고난받는 시대가 아니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신 시간들을 가지고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분들 우리에게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조금만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고난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정말로 하나님과 복음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안에서 조금만 헌신하는 부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죠. 은혜의 사람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맞다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복음에 헌신하는 삶들 반드시 살아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5가지 뭐 6월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떠들어서 좀 아마 여러분들 이제 귀에 못이 닿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시대에 성경 보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요즘 여러분 교회 올 때도 성경 안 들고 옵니다. 뭐 들고 옵니까? 휴대폰 들고 오면 되니까. 또 성경 들고 올 필요 없죠, 여러분. 요즘 전부 다 프로젝터 다 띄워져 가지고요. 찬송가 띄워주지, 교동문 띄워주지, 성경 본문 말씀 띄워주지. 그 여러분들 집에 성경요 여러분들 처박혀 있는 거 옛날에는 주일날 올 때만이라도 먼지 들고 가져오는데 요즘 그것도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전도제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합니다. 성경 안 본다니까요. 누구만이라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갖고 있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존재하는 우리만이라도요.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봐야 되죠. 우리마저도 외면한다면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안 본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진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뭐 쉽게 말로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하나님만을 위해서 성경 보는 겁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요 완벽하게 갖춰준다라는 게
내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영의 양식 중에요. 보약 중에 최고의 보약이 뭡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보면서 나를 위해서, 근데 나를 위한 거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되어지고요. 여러분들 뭐 좀 그렇지만 정말로 성경 봐야 됩니다. 또 말할 필요가 없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보셔야 되고요. 물론 우리에게 기쁜 소식 많이 있겠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최고의 기쁜 소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내 마음에 기쁜 소식으로 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마저도 복음을 외면하면서 기쁜 소식을 안 받고요. 돈이 더 기쁜 소식이 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게 더 기쁜 소식이 된다면 그거는 은혜의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귀한 헌신이 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 때 많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살다 보면은. 그러나 이악 물고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니까.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다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다라는 게 그 정도가 아니지요. 정말로 흑암의 나라 끝까지 됩니다. 무엇으로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내가 받아서 흑암의 나라 끝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죠. 여기에 누가 헌신하는 겁니까?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서 전도제자라고 말하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 그건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그리스도의 정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요 내 현장에서 누가 복음을 받아야 될 건지 갈급한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그들 위해서 조금만이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이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잘 믿어서 많은 응답 가지고 복음의 정인 되도록 하기 위함인 거. 두 번째는요. 복음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 거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시대 만나가지고 바울처럼 엄마무 환난과 핍박은 안 당해도 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 주어진 시간들을 가지고요.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부분도 이게 은혜의 사람의 기본 마땅히 가져야 되는 중심과 마음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고요. 참 저는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좀 부담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말씀이에요. 꼭 마음속에 담고 고난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시마다 때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하는 그런 참된 전도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결론에 돌아가겠습니다. 전도 제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도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첫째는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 되어야 돼요. 함께 싸워야 돼요. 목사니까 목사님 싸우고 나는 뒤에서 폼 잡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성도들이요. 이 영적인 싸움에는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중요한 비밀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내가 전도 제자가 맞다면 어떤 두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뭐 하면 안 됩니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평안함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모든 문제라는 복음에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게 됩니다. 이 평안함이 바로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 믿음 회복하여 평안함을 누리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요, 평안함들을 우리가 누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삶, 고난을 받는 삶. 지금은 고난까지는 여러분도 받으려고 하면 북한 가면 뭐 고난 받겠지만은요, 뭐 그럴 건 아니고요. 많은 삶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현장에서 나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뭐 하는 겁니까?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보면 뭐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쁜 소식 되지요. 복음이 기쁜 소식 되면 반드시 믿음 회복되어지고요. 믿음 회복되어지면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 충만 기도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흑암의 나라 무너지고 전도와 선교의 문은 열려지니까요. 이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뭐 하루 종일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하면 됩니다. 정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이 없다 바쁘기 때문에 밤에 돌아와가 여러분들 이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할 도리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할 도리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도리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우리 이야기하는 거 왜 내게 응답 안 주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복음에 합당한 응답과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십니다. 100%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41장